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에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판에 역사하여 주셔서 잘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인간관계? 돈?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돈이라든지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면 좀 더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 이론에 보면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항상 공급이 부족해요.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를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그냥 그대로 잠깐 좀 멈췄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간구해도 시간은 야속하게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 절대로 또 다시 돌아오지를 않죠. 돈은 얼마든지 우리가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필요하면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서도 빌릴 수가 없어요. 딱 나에게 주어진 만큼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1년의 대부분을 출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집에는 몇 번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정말 잘못된 일이죠. 자,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린다든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다든지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이지, 내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문호 셰익스피어는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에 걸맞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고민이나 하고 있다면 자기 나이를 잘못 세고 있는 것이겠죠. 또 나이가 들면 거기에 맞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점점 더 편안해지는 것이 나이 드는 것의 장점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있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수를 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이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0세를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독특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보너스의 인생을 산 사람이다. 철저하게 덤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목숨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일강에 벌어졌는데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노예의 아들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너스 인생, 죽어야 될 인생이 죽지 않았고 그 신분이 아주 극적으로 변화된 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모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모세가 살인사건을 저질러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자의 신분이란 건 정말 대단한 권세였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을 죽여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왕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 일을 저질렀을 때 애굽 왕실에서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이 아닌 모세가 왕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막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도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이번 기회에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멀리 떨어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80세까지 살아가는 거죠. 살인자, 죽어야 되는 살인자가 40년 동안 더 목숨을 더 연장받게 되는 거예요. 그 40년을 광야에서 또 보너스의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자, 왕궁에서의 그 화려했던 삶을 뒤로하고 한낱 초라한 목동으로 그 인생을 마치려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부터 120세까지의 40년을 또 하나님께 받은 보너스의 인생을 삽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모세의 인생이 참 독특했었다. 모세는 정말 보너스의 인생을 살았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120년을 살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오늘 이 모세가 남긴 시편의 8절과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120년이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너스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행한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저의 일생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날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실 만한 일을 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가? 아까 게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은 그걸 제대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거의 비몽사몽가요. 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 여러분,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래도 뭐 지난주하고 똑같았어요. 이때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치셨어요. 여러분, 저길 보세요.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맞춰서 지붕에 올라가 있던 장로님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창문을 깨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의자 밑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 안에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예요. 오직 한두 사람만 조용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다음 주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은 영원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다면 동일한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부인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이제 기차를 타보는 거예요. 처음 타는 기차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까스로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타고 보니까 기차 안이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이번에는 바람이 너무 또 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창문의 높이를 계속 조절을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가까스로 그 창문의 높이도 잘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져온 그 여행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야 되는데 보니까 마땅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렸다, 저기 올렸다, 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가까스로 그 자리를 찾아서 자기의 가방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모처럼 이 귀한 여행을 위해서 큰 돈 주고 마련한 이 모자가 문제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자꾸 이 창에서 들어온 바람 때문에 모자가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창문을 닫자니 너무 덥고 할 수 없이 모자를 선반 위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기차가 흔들거릴 때마다 이게 자꾸 떨어져요. 하는 수 없이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다 보니까 머리가 다 헝클어진 거예요. 그래서 빗을 꺼내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이제야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차창 밖의 경치를 내다보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등을 기대고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그 순간 안내원이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부인, 이번에 내리셔야 돼요. 무슨 예화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아주 잠깐이고 순식간이에요. 우리 필요 없는 일에 우리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랑만 하고 살아도 모자랄 시간에 미워하면서 사는 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뛰어다녀도 모자라는 시간에 앉아서 걱정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짧고 순간적이니까 죽기 전에 우리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실컷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생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에만 우리의 시간을 쓰자. 그 일에 우리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풋볼이 참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 아주 전설적인 감독들이 있는데요. 특히 엘라바마 대학의 폴 브라이언트라는 감독이 아주 전설적인 그런 분이라고 해요. 이분이 워낙 많은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다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아마 기자는 더 많은 승리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좀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풋볼 코치로서 그렇게 명성을 얻으면서 살았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임종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해요.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재산을 많이 모으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좀 더 그들과 함께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을 하고 맨발을 걷고 해변가도 걸어보고 또 낙엽 위를 한가롭게 거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보고 또 가족에게 더 많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일들, 그러한 것들이 정말 소중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은 결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은 결코 내 재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받은 목적이 이 시간을 잘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받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받은 청직이고 또 이 시간을 맡은 사람에 불과해요. 맡은 사람은 언제든지 맡기신 분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가장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잘 헤아리고 또 그날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세는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만 우리의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일에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서 평가를 받을 날이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남은 날
하루하루를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